기독교 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성신 목사님 나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포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보좌 옆에서 찬양하는 찬양대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소두를 저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일평생 섬에서 목회했습니다. 섬에서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또 목회자 자녀로서 제재받는 게 참으로 많아서 제가 어릴 때에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24살 때까지 방황을 했고, 목사 아들이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천지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말씀처럼 제 삶이 그랬습니다. 혼돈했고 무질서했습니다. 공허했고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흑암이 있어서 앞이 캄캄했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24살 때에 집에 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집 옆에가 교회당이니까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혼자 거기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갑자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인 것을 믿어진 겁니다. 그 순간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나는 반드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한순간에 바꾸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제 인생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제 어릴 때의 그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도리어 은혜로 바꾸어 주셨고 사명 주셨고 목사가 됐습니다. 인디안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는 어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이 해를 데리고 아주 컴컴한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굴에 해가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어둠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둠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있는 곳에 어둠은 없습니다. 해가 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온 우주를 덮고 있을 때에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영적인 빛이십니다. 물리적인 빛도 생명체의 육적인 생명을 줍니다.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생명체든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비춰주는 생명의 빛, 영적인 빛이 없다면 인간의 영혼은 죽습니다. 영혼이 어둠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의 빛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에도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라 했습니다. 성탄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적인 빛이신 예수님이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가출했고 남편은 초등학생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이제 아들이고 뭐고 다 꼴보기 싫고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었던 이 아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빠가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린 아들 혼자 두고 가는 것이 안쓰러워서 나름대로 냉장고에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당부할 말을 종이에 써놓고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늦게 돌아와 보니까 다행히 아들이 아무 일 없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피곤함에 이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불 속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불을 들춰보니까 컵라면이 쏟아진 거예요. 피곤함에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깨워서 다짜고짜 야단을 치고 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울며 하는 말이 몇 끼는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찾아 먹었는데 저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서랍을 뒤져보니까 컵라면 2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뜯어서 아빠가 절대로 가스불은 켜지 마라 해서 온수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는 아빠를 위해서 저녁 시간에 맞춰 원수를 부어가지고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기다려도 아빠가 오지 않아서 이 컵라면이 식을까 이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지 않으니까 아빠가 오지 않으니까 아들이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이 아빠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며 또 울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가 왜 울었겠습니까? 사랑을 되찾았기 때문이에요. 짐스럽고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아들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 겁니다. 자기 안에 잊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찾은 것입니다. 이후에 남자는 아내에 대한 사랑도 찾았습니다.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 가정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사랑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이 가정에 참된 사랑과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탄절에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죄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코미디언 구봉소 장로님이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주제가 동정녀 탄생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부했던 젊은 연예인이 하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좋은 얘기다 했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예수님이 좋은 얘기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하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의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다른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성육신을 믿지 아니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연예인이 목사님 그게 가당치 않은 말입니까? 계속 그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때에 구봉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임마, 그 당시 마리아와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 안 믿어? 당사자도 믿는다는데 너는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동정녀 탄생은 욱박질에서라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체 속으로 내려앉으셨다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는 모든 사람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학문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일을 행하셨을까?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를 접근하게 되면 동정녀 탄생의 성육신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동정녀 탄생, 그 앞에 뭐냐면 때가 찼다는 것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래야 됐는지를 생각하면 이 복음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피조물의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 같이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단순하게 인간이 십자가를 졌다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지 어떻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될 때에 성육신도 동령도 탄생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더라. 오늘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주셨다. 왜 그런 일을 하셨냐? 하나님 사랑하셨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그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살인자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은혜의 카페트를 펼쳐놓으신 거예요. 성육신도 은혜요, 동정녀 탄생도 은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은혜예요. 이 은혜 위에 여러의 믿음을 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도 믿으셔야 됩니다. 성육신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느 하나는 믿고 어느 하나는 것은 안 믿고, 이게 아니라 이 온 복음을 믿어야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공상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은혜의 모든 행위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여기에 창조사역과 그리고 구원사역을 동시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추셔서, 아멘. 어두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온누리에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심으로 창조사역이 시작된 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진노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아무리 채우려도 채우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빛이 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소리는 나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지.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심령에 빛이 들어오면 혼돈한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내 심령에 공허한 것들이 채워지고 캄캄했던 내 인생에 질서가 잡히고 길이 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진리가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어두움은요, 죽음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빛은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빛입니다. 결론적으로 빈방이 있습니까? 전에 매년 성탄절이면 열리는 연극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여관을 찾는 장면에서 대본에는 방이 없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 역을 맡은 아이가 방이 있습니다 하고는 그만 울어버리는 것이 방이 없습니다 연극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마국간에 탄생할 수 없다는 이 아이의 울부짖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빈방이 있느냐? 빈방이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대본에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한 후에 주님, 제 마음에 방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 모실 마음의 준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제게 방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인해 고통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아직도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불신앙으로 교만으로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면 그리고 주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의 방에 오셔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불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어둠 가운데 있사오니 이 대한민국의 영광의 빛을, 사랑의 빛을, 공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헤즈볼라 전쟁 가운데 생명의 빛, 평화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이 성탄